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준을 세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지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분명한 기준과 목적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공평한이잖아요. 여기 뭐 흰 이런 거는 뭐 됐박같이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를 재는 도구인데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나 장사를 할 때나 상황 따라, 상대 따라, 형편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지 말고 올바른 기준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각각 기준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소위 상식이 다르고 자기의 살아온 삶이 다르고 또 자기가 보는 각도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다른 것들을 막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게 킬로그램으로 하지 않고 메타법을 쓰지 않을 때는 사실 우리도 막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어쩔 때는 한 근이 몇 그램이고 여기서는 한 근이 다른 그램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말하는 게 틀리고 행동하고 기준이 되는 것들이 틀리다 보면 항상 분쟁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한 기준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일종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법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걸 또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다 보면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게 그겁니다. 정해진 규정의 법도 있고 그 법을 만든 의도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법 조항만 따른다고 기준이 똑같은 건 아니고 그 법 조항을 해석할 때 도대체 이 법을 왜 만들었냐는 목적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 목적이 실질적으로 이 법대로 하면 결과가 올바르게 나타나는가도 사실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대로 해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예수가 고소를 당하고 죽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환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법 조문상으로 보면 안식일을 어긴 셈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그 안식일을 왜 명하셨냐? 사람을 위해서 명하셨다. 쉬지 않고 일하면 죽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다가 사람이 죽을 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도리어 사람을 해하는 것이 된다면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다. 이게 의도를 먼저 해석하신 거거든요. 근데 율법학자들은 조항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결국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 그러니까는 법이란 게 존재해서 맞기는 한데 그럼 이 법을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아?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 얘기하겠죠? 야, 그렇게 니들 마음대로 해석할 것 같으면 법이 왜 필요해? 또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하나도 없이 모든 걸 법에 다 써놓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을 가득 채워도 모자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공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조항들을 가르치시고 만드신 그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큰 기준 자체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 자체를 말씀하신 의도보다 기록된 것, 말한 것, 거기에 이렇게 몰입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런 법들을 말은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지. 사람들은 왜 어쩔 때는 법을 막 들이대면서 그러다가 어쩔 때는 아이 법이 단가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왜 앞에 말 뒤에 말이 다르고 겉에 말 속에 말이 다르고
이 사람한테 하는 말,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이 왜 다를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유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 축복의 통로가 되자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생명이 이렇게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복과 생명을 공의롭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친하니까 이 사람한테는 주고 저 사람은 내가 별로 기분 나쁘니까 안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마치 햇빛이 의인과 악인과 상관없이 공기가 의인과 악인과 상관없이 공급하시듯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내가 동의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오는 거라면 동등하고 공정하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잘 안 될까? 왜 잘 안 될까?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물을 먹거나 교회에서도 물을 먹을 때 정수기라는 걸 쓰죠. 그렇죠? 정수기가 뭐죠?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임의로 여러 가지 필터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걸러내고 나머지만 보내는 거잖아요. 축복의 통로는 내가 정수기처럼 되면 안 되거든요. 물이야 정수기를 걸러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예를 들어 목사라는 필터를 통해서 곡해가 되거나 듣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르게 해석이 돼버리거나 그게 또 내 아이에게 갈 때와 다른 사람에게 갈 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막 해석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명령이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내려오는 명령을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조금 바꾸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조금 바꾸고 이러면 저 밑으로 내려가면 완전히 다른 명령이 되잖아요. 과연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도로 조상으로 또 축복을 나눠줘야 될 과정으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걸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왜 올바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결심을 하면서도 왜 실제 상황에서는 그게 잘 되지 않고 때때로는 나한테는 굉장히 넓고 아주 관대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막 쪼이고 막 그렇게 억압이 되게 왜 그렇게 적용하고 사용할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 옳으냐와 무엇이 내게 이익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쳤을 때 사랑의 대표적인 특징 하나가 뭡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 둘이 부부끼리 잘 살고 아니면 어쩔 땐 나 혼자 잘 살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하나님 믿는 거 또 예수의 은혜대로 사는 거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자녀를 낳는 게 중요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유익보다 더한 것을 거의 선천적으로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대상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자식인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내 쪽으로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조수석으로 꺾는데요. 내가 안 죽으려고. 내가 안 죽으려고. 근데 옆에 자식이 타면 자식 쪽으로 안 꺾는답니다. 그거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자기 유익을 생각해서 피해야지 할 새도 없이 나를 위해서 돌리는 인간들이 누구 앞에서만큼은 내 자식 앞에서만큼은 그게 공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내 유익 가운데 생각하고 고민하고
심한 괴로움 가운데 결정해서 내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지. 이렇게 돼도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 아이에 대해서만큼은 말 그대로 생각이나 계산이나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내 이익을 내던지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과연 그런 삶이 가능한가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왜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이익, 죽고 괴로움 당하는 그 불편함과 옳다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괴로운 시간이 있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설마 그러신데 우리야 오죽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민하냐 이 말이에요. 옳은 것과 이익되는 것 사이에서 예수님만큼 고민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옳다라고 기준을 얘기하는데 선택은 거의 99.99% 내 유익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군상들이 아주 수두룩빽빽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 계신 사건이지요. 예수께서는 무죄하신 상태에서 빌라도 법정에 쓰셨습니다. 왜 법정에 쓰셨을까요?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고소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당시에 바라바는 살인 강도를 저질렀던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살인자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살인자요 죄인인 바라바를 살리라고 하고 예수를 왜 죽이라고 했을까? 빌라도의 판단에 의하면 그 이유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뭐죠? 시기심. 근데 이 시기심이란 게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죄예요.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살인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가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가인이 그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자기는 곡식으로 제사하는데 아벨은 양으로 제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러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나한테 있겠구나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찾지 않는 거예요. 시기심은 간단합니다. 죄 때문에 잘못된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에 대한 시기심으로 죽이죠. 사울 왕은 매우 겸손하고 왕의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자기 사위인 다윗을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기심이에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것 때문에. 시기심. 자, 아론과 미리암이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왜 뒤에서 욕하고 그랬습니까? 시기심 때문입니다. 지가 막내 동생이고 지 어렸을 때 죽을 뻔한 걸 살린 게 난데 이거예요.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결국 그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왜 팔았습니까? 시기심 때문입니다. 왜 저것만 채색복 입고 아버지는 왜 쟤만 사랑하는 거야?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요.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기심이 들어오면 죽이고도 남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을 시기해서 내가 저걸 죽이고 있어 이렇게는 말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왜? 자기도 창피한 줄 아니까. 그러니까 시기심을 가릴 수 있는 나름대로 이유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이유를 다 펼치고 나면 결국 남는 건 뭐냐?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을 이겼던 사람 얘기를 들어볼까요? 요나단이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정상적으로는 자기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시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으면 네가 왕이 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바 말고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바나바가 열심히 중재해가지고 바울을 사도들과 화해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사역하면서 바울을 없애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사도 요한을 끊임없이 시기합니다. 쟤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한 번도 베드로한테 예수를 3번 부인한 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시기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시기심에서 벗어나는 건 계속 똑같은 상황을 보아하니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은 무엇과 동일한 말이냐? 교만과 동일한 말이에요. 결국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기준을 알면서도 제대로 못 지키고 살까? 그 이유는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냐미라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랬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빌라도는 어려운 문제를 당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하려고 이유를 찾고 방법을 찾다 보니 갈릴리 사람은 내 관할이 아니네. 헤롯의 관할이네. 헤롯한테 넘겨.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헤롯은 또 받아가지고 무슨 이적이나 볼까 두려운데 자기한테 유익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괜히 건드렸다가. 그러니 아이고 나한테는 사형 권한이 없어. 빌라도에게 가야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시기심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인데 시기심은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은 거잖아요. 두 번째 회피는 뭐냐면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뭔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책임지기 싫은 거지. 합법적으로 피하고 싶은 거. 결과적으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회피하는 부류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걸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 번째는 회피하고 싶은 책임지기 싫은 그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지. 빌라도는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은 아까 말씀한 레위기 말씀처럼 공의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공의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로마 법입니다. 로마 법대로 해야 되는데 로마 법으로 봤을 때 죄가 없고 시기심 때문에 된 일입니다.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로마 법상 무죄다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죠. 왜? 이것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건 뭡니까? 자기 위치를 포기한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태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 자기한테 문제가 생길까. 여기 그 빌라도의 아내 얘기가 나오죠. 그 이름이 헤로디아라는 사람인데요. 다른 그 당시 초대 그런 기록들에 보면 이 헤로디아의 아들, 빌라도의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예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헤로디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 불의한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당신이 쓸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헤로디아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총독자리 지키기 싶어서 손을 씻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빌라도가 반역으로 치부를 대서 나중에 그냥 죽어버리고 말. 결국 자기가 지키고 싶은 걸 지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지 않지만 사도신경에 끊임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해서 그 원흉이 빌라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를 고소하고 죽이라고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보다 자기 채무를 하지 않는 빌라도가 더 나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안 했거든. 그러면서 얘기는 하는 거죠. 내가 적어도 동의는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이는 데는 내가 동참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을 뿐이야. 이 말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았어. 그냥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안 했을 뿐이야. 뭐죠? 자기 합리화죠. 이게 왜 더 크냐?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면 뭐가 안 될까요? 회개가 안 돼요. 난 그래도 쟤보단 낫잖아.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가장 나쁘게 보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또 이런 무리도 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메시아라고 왕 삼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있었죠. 수두룩빽빽했던 사람. 예수의 말 한마디, 제자들의 한마디, 예수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왜? 소문을 듣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쫓아왔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제사장이 한마디 하니까 또 그런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군인들부터 먼저 얘기되겠네요. 빌라도 밑에 있었던 군인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 빌라도는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죠. 그렇죠? 군인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왜? 아니 총독이 명령을 했으니까. 때리고 못 박고 죽이고 생각 안 해요. 2차 대전 때 많은 나치의 부역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당시 공무원이었고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어길 수 없었다. 그렇다고 전범이 아닌가요? 그런 명령이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해야 될 텐데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거지.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중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말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자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예수의 죽인 피와 그 저주를 나와 내 자손한테 책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 이 말 때문에 나중에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굉장히 무익한 말 아닙니까? 아니 그냥 그 예수가 죽일 만한 사람이라고 오해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죽일 만한 사람이구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바를 하죠? 오바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정이 격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를 때에도 너무 심하게 따르고 예수를 죽이자는데도 너무 심하게 가는 거예요. 뭐가 안 움직이냐? 여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동을 받아서 막 움직이는 게 맞나? 생각이란 걸 해야 돼.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격하면 좋을 때는 막 미친 듯이 좋고 슬프면 미친 듯이 슬프고 막 이 진폭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안 보이느냐? 뭐가 옳은지가 안 보여요. 보세요. 오늘 내용들을 쭉 보면 간단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든 아니면 책임지기 싫어서 옳은 것을 못하든
아니면 자기 권리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권리를 못하든, 이 권리는 당연히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막 해서 옳은 걸 못하든, 생각도 없이 그냥 막 휘둘려서 옳은 걸 못하든, 결과는 뭐냐 하면 다들 예수를 죽이고 잘못된 일에 한 조각씩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공산당들이 인민재판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놓고 막 때리고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한대요. 근데 누군가 시작하면 말 그대로 개떼같이 몰려들어서 한대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느냐?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사형수를 총살을 할 때 말이에요. 사형수를 세워놓고 총 쏘는 사람이 아니 한 명만 쏴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 명을 두는 거예요. 여러 명을 두고 그 안에 실제 총알은 몇 개 없어요. 나머지는 공포탄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다 죽일 때 이게 아무리 합법적이라도 사람을 죽인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생각한다는 거죠. 내 총에 있는 총알은 공포탄일 거예요. 그래서 쏘고 나서 누구 총알에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쏘는 거예요. 근데 내 총에 의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이걸 못 견디는 거죠. 뭐죠? 양심이 무너지는 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것을 선택을 못한다. 예수의 제자들은 뭔가요? 도망가죠. 왜? 자기 이익과 옳은 것의 사이에서 헤매는 겁니다. 바라바는 어땠을까? 바라바는 당연히 죽어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성경의 기록 말고 바라바가 나중에 뭐 선교사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그에게도 두 가지 선택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운이 좋아서, 아니면 난 원래 그럴 죄가 아니었어, 이러면서 지 맘대로 살았을 수도 있고, 나는 당연히 죽었어야 될 죄인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고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죠. 결국 제가 이렇게 막 많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어땠네 욕하지만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나는 어떤 부류에 속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도 나는 부하뇌동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뭐 할 일은 내가 한 거지 뭐 마땅히 할 만한 거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해야 되는데 굳이 뭘 나서 입 다물고 있진 않은가? 옳은가 그렇지 않은 걸 아예 판단도 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시기심에 막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이런 여러 가지 필터들을 좀 제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뭔가를 좀 잘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하고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손들 앞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어떻게 해석하며 살 것인가 잘 생각해 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온전히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때때마다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내 마음과 감정과 내 생각을 말씀 앞에 잘 굴복시키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인도받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잘 행동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기준에 맞춰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